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이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하느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특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과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의 믿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님을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 바로 믿는 그 마음이거든요. 나와 진리, 나와 예수, 나와 하느님 둘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다. 절대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거거든요.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고 한 마음 한 몸으로 우리는 한 생명으로 살았느니라.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이것저것 분별하면서 언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분별한 거지 통으로 우리는 전체로 한 생명 한 마음 한 몸. 우리가 저기 80년도 84년도인가 그 성체대회 한 적 있죠. 그죠? 한국천주교회 성체대회 할 때 성체대회 기본 표가 뭐였냐면 한마음 한몸 운동. 한마음 한몸이 바로 거룩한 성체 하느님의 몸이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개별적 믿음이 내 생명이 아니고요. 전체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으로 성별된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구원된 자. 무엇로 구원됐냐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개체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실제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개별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생명,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는 진리는 눈앞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이 육체를 살아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공간을 펼쳐 만들게 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사건을 벌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이면서 하느님이면서 성령이고 생명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왔고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느님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는 것은 개별 생명으로 살면서 온갖 개체 중심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아채리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미 있는 그 생명, 이미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사실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온전히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미 자기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사실은 애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실제로 알지요,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의 생명인 줄 안다? 알기만 하면 뭐해? 살질 않았는데. 100번 1000번 알아봐야 뭐 할 거냐? 살아야지. 응?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여. 그냥 생각일 뿐이여. 그리스도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먼 훗날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이자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진리의 화신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이사야 안에 있고 이사야 자신인 예수를 보았기에 그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예수는 언제나 나의 존재로, 예수는 언제나 나와 둘이 아닌 온전한 하나로 지금 여기 눈앞에 직접적인 나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신심 깊은 사람들마저도 자기 바깥에 있는 허상으로서 존재하는 예수를 믿어요. 따로 있는 예수를 믿어요. 나와 온전히 하나인 예수님 말고 생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예수는 생각이라고, 그런 예수는 사실상 없다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상으로서, 대상으로서, 경계로서 눈에 보이는 예수 말고 그리스도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지금 눈앞에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예수를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인 참 존재, 자기 자신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서 공부 많이 하면 신앙이 높아져? 교리 공부를 아주 교리학 박사, 교의신학 박사가 신앙이 그렇게 좋아? 알면 뭐해? 안 산디. 알면 뭐해? 그것이 자기 지금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오직 생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는 삶이 온전하게 하나로 역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말할 때 예수, 천국은 자기 안에 있는 기요. 예수, 천국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하느님 나라, 나는 천국 그래야 되는 게 나와 예수님은 둘이 아닌 천국을 살고 있는 기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현실은 지옥을 살고 있어. 예수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 예수와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하나를 온전하게 내 안에서 구현하지 못한다면, 실질 삶이 되지 못하면 삶 자체는 계속해서 나와 나 아닌 것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지. 견딜 만한 지옥이냐 아니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한 지옥이냐의 차이일 뿐. 정말 예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예수라면 실제로는 생각으로서의 예수니까 삶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지옥을 산다니까. 견딜 만한 지옥인지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지옥인지의 차이점만 있지 모두 다 지옥을 살. 진짜 천국은 나와 예수가 온전히 하나다. 그쵸?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몸 거룩한 하느님의 몸을 살고 있다. 오직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잔명하게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하나의 대상으로는 알 수 없는 나입니다. 온전히 통으로서 전체 생명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생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진리, 오직 하나뿐인 하느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진리와 오직 하나뿐인 하느님, 성령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순간순간 우리 삶 전반을 살아가고 있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분별이 쉬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죠. 상대적 차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내가 만들어냈던 고정관념의 틀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이제 하늘과 땅이, 남자와 여자가, 이것과 저것이, 선과 악이,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허물어지면서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 속으로 온전히 녹아드는 세상, 그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하느님 안엔, 그래서 하느님 안엔 모든 차별 세계가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 한 마음, 한 몸, 거룩한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이루고 삽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대립과 갈등, 투쟁이 완전히 멈추어지면서 지대한 강물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깥의 대상을 쫓던 방황한 삶을 온전하게 멈춰지고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 갈수록 온전히 자기 자신인 채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게 됩니다. 서서히 안과 밖이라는 구분이 사라지고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한 하나의 성취가 이루어진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이지요.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걸 믿겠느냐? 너희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할래? 너희 그러면 따로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떠나도 좋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두고 저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하신 분, 당신을 믿고 압니다. 너희 가운데 12제자를 내가 온전하게 뽑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것은 가리오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유다는 비록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자이다. 아이고,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 예수님 예수님 잘 따랐어요, 유다가. 그리고 예수의 신뢰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정말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과정들을 겪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안에는 자기 내면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내면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기 배반으로 들어간 거죠. 자기를 팔아먹은 거지. 무슨 예수를 팔아먹은 거야. 자기를 팔아먹은 거지. 예수와 자기는 둘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예수를 팔아먹었던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게 귀에 쟁쟁하잖아요. 유다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법했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비극적 인생을 갖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팔아먹고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살게 되는 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유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배반한다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팔아먹는다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배반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참된 믿음은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이게 뭐라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이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낸 하느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고, 이 보이는 온갖 세상은 보이지 않는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보면 곧 누구를 보는 거냐면 나를 보는 거야. 이 세상의 온갖 보여지는 대상들을 볼 때 나와 다르지 않는 하나로 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기라 라는 거죠. 눈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 이건 나와 틈없이 거리 없이 온전히 하나로.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하느님을 신앙하는 거, 둘이 아닌 하나. 이게 진짜 믿음이야. 둘이 아닌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면, 손가락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 달이 있었으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 손가락 이전에 달이 있었기 때문에 달을 보라는 거지. 그쵸? 삶을 보라는 거지. 나를 보라는 거지. 전체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에 빠져버리면, 손가락에 빠져버리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의 세상을 깨닫는 겁니다.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의 세상.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현존으로서의 나를 깨닫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는 둘로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언제나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진 이 하느님 나라, 이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아듣는 이 하느님 나라,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모두 다 누구를 보는 거요? 누구를 경험하는 거요? 누구를 만나는 거요? 나를 만나는 거요. 그래서 아하, 이게 나구나. 아하,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온 천하가 왔다 가는 그 친구들은 실제로는 나, 영원한 생명인 나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야. 손가락을 보면서 뭘 보라고? 나를 보라고. 손가락을 보면서, 모양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을 보라고 하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냥 손가락에 퐁당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래, 맞아. 이거구나.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 본래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실감하면서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이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듯이 직접적으로 이걸 체험하는 것. 아, 이거구나. 여기 있었구나. 우리 저기 성경에 잃어버린 보화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보화를 찾고 얼마나 좋아하던가요? 그런 그 기쁜 마음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나를 보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구나. 딱 보니까 이거구나. 확실하게 보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나를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요. 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는 거지요. 대부분의 깨달음은 사소한 깨달음입니다. 그 사소함이 뭐야?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경험이 하느님 나라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너무 쉽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깨달음인데 그동안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다가 아주 오늘 조금 되게 좀 강조를 해보고 싶은데 스페셜 특별한 것을 찾아 나선 습관 때문에 늘 있는 이것을 너무 무시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하나의 비유로 보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원래 있는 이것을 딴 데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제 그 여성분들께서는 이렇게 요리할 때 비닐 사용해요. 비닐 장갑. 투명한 비닐 장갑 사용하잖아요. 이 비닐 장갑으로 반찬도 묻히기도 하고 된장도 묻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손을 쓰기는 쓰지만 음식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건 아니에요. 한 겹이 뭐가 깔려 있어. 투명 비닐이 깔려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주무럭주무럭해서 반찬을 만들어. 근데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 비닐 장갑을 탁 빼서
만지는 것. 그 뭐예요? 직접적으로 요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직접 하느님의 생명을 만진다는 것은 이런 경험인 거예요. 생각으로 아주 작은 차이에 비닐 한 겹이 손을 끼어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비닐 장갑을 딱 뺐더니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직접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을 만지는, 하느님을 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적 경험이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호랑이 눈, 나 되게 멋있게 표현하는데, 호랑이 눈, 소걸음. 눈은 호랑이 눈처럼 또랑또랑 분명하게 그 세상을 보되, 그 깨달음을 보되, 걸어갈 때는 그걸 실천해 나가는 방식은 소걸음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 현존하는 나라는 존재,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 늘 항상 존재하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을 우리 스승의 수, 우리가 가장 정말 놀랍도록 하느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신 스승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현존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바로 하느님 생명이며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 한 마음 한 몸, 거룩한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살도록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사생활이에요. 성사생활이 뭐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사생활. 그러니까 성사생활인 우리 관상생활,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24시간.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순간순간마다 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세상살이죠. 그래서 온통 여기를 보아도 이거고 저기를 보아도 이거라면 하느님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있겠어? 삶 자체가 하느님 공부인데, 하느님을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모두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나를 경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명합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내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 이미 살아있는 이 존재,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 이미 있는 이 복음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생각에 의존하면 긴가민가 하지만 생각만 내려놓으면 삶 자체가 모두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 있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시간만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느님 시간만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느님 시간 이외에 도대체 어떤 시간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시간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간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했을 뿐이고,
그리고 시간, 분, 초까지를 구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건 되게 효용성 있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시간 없는 하느님의 시간만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내가 나로서 사는 나라 이런 거지. 어때요? 이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신앙생활이 조금씩 자리 잡아 가지요. 누가 그러더라? 한옥을 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한옥을 딱 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구가 짝짝짝짝짝 맞아 떨어져 가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뚝뚝뚝뚝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한옥에. 그 소리가 자리 잡아가는 소리래. 이제 아구가 맞아가는 소리래. 그게 우리 신앙도 어느 단계 지나면 이제 아구가 맞아 들어가 나와 하느님이 쫙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으로 아구가 맞아 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구를 맞춰가는 신앙인 거지. 그런 과정이지. 우리는 이 하느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미 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아하,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하느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네? 여기도 하느님, 이것도 하느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삶이 도대체가 없다는 사실, 은총, 사랑, 하느님의 직접적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반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네? 예. 요셉의 가족들이 에집트를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하,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 라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미 본래 성품은 우리가 특별히 챙겨야 할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챙겨야 할까? 챙겨야 하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생각으로 살아왔던 역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챙기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 생각으로 빠져버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본다. 알겠느냐? 이런 얘기 있죠. 실제로는 우린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 온통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100% 이루어진 나라니까. 완벽하게 하느님 나라는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껐듯하면 생각으로 가보니까 껐듯하면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챙기라고 하는 거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의 상태를 완벽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 때문에 자꾸자꾸 망상에 빠져서 또 속고 또 속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달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중에 이거 하느님 나라 아무것도 아니구만. 늘 우리랑 같이 있는 나라면 특별히 공부할 것도 없구만. 그게 무슨 생각이요? 생각이요, 생각.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구만 그러면서 실제로 옛날보다 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은 맞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하느님 나라 나와 둘이 아니 하느님 나라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아르말이야 그냥.
아르마리로는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르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믿는 데까지는 가능한데 그 복음을 사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살지 않으면 꽝이야, 꽝. 그래? 그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개구리를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다 올려놓고 아주 서서히 데우면 오미오미 괜찮으네, 견딜만하네, 견딜만하네. 그러고 거기서 익어보라. 갖고 죽어보라. 그치? 그 따뜻한 물에 속지 않으면 오미 뭐 이러다 죽겠다 야. 퐁당 뛰어나와야 살지. 거기서. 그래서 생각이 주는 안락함이 있어. 생각이 주는 사탕발림이 있어. 생각이 주는 근사한 삶의 어떤 재미가 있어. 생각으로 사는 세속 삶의 재미가 있단께? 세속 삶의 재미에 빠져버리면 금방 원래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깨닫고 그 복음을 우리 삶 안에서 사는 것은 습관 바꾸기 아닐까? 습관 바꾸기?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걸 깨달고 알았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고요. 이 사는 방식은 자기 삶으로 실천하고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삶이 우리 삶 안에 늘 항상 그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죠. 이게 바로 관상생활이고요. 이게 바로 성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아는 단계. 생각으로 알아요. 아하,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살고 있구나. 너무 눈에 불 보듯이 뻔하게 알아. 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걸 잊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챙겨야 되거든요. 원래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중심에 특별히 본래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 때는 첫 번째로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닦고 살아가는 거죠. 닦는다는 말은 이미 있는 그 나라를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야,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 노력이 필요 없어. 이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 하느님 나라를 깨닫는 복음 선포를 믿는 단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다 알 수 있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 근데 사는 데는, 복음을 사는 데는 진짜 노력이 필요해요. 복음을 사는 데는. 깨닫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지만 복음을 사는 데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중요한 포인트는 명상은 하되 명상하지 않는 게 진정한 명상이라고 그러거든. 명상을 하기는 해. 근데 그 명상에 빠지지 않을 때 진정한 명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도구요, 명상은.
오늘날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세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세속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세속적인 분위기는 특별한 것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 이거 속는 거요. 아시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건 사실은 사이비 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오면 하느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이비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는 뭐라고 얘기해?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면, 그리고 하느님과 둘이 아니 이걸 제대로 만나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닌 게 없답니다. 그걸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은 특별한 대우, 특별한 위치, 특별한 신분을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 당신들만에게 천년왕국을 남겨주겠다. 당신들 안에 들리움을 받는 영적인 하느님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런 거 없어.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에게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그걸 깨달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 가운데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온 천하에 완벽하게 열린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JMS 요즘에 그게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잖아요. 그들이 왜 거기에 많이들 빠졌을까? 스페셜에 빠져버린 거예요. 특별한 것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다고 초대받으면 사람들이 잘 안 갈 거예요. 너만 특별해 이렇게 얘기하면 갈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 현존 나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모두가 다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걸 이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살이, 복음살이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이제 사는 것이 남아 있어요. 사는 것. 이미 있는 것을 사는 것. 그래서 이 종교 집단들도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실제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조직한 분은 누굴까? 바오로 사도의 영향이 교회를 조직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조직화하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교회가 나왔는데
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12제자냐 끼게 봐야 12제자였잖아요. 그리고 함께 진리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교회 조직이 탄생하면서 교회 조직이 커지고 커진 교회를 통해서 조직이 커지면 어쩔까? 조직의 쓴맛을 보지.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아주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특별히 물질 중심의 그 교회 조직으로 역할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진리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